아주 오늘은 꼭 여름 날씨와 같을 정도로 후덥지근한데 딱 졸기 좋은 날씨네 보니까. 만약에 졸은 사람은 제가 부를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나오시라고 서서 자수와의 강명 찾고 졸리면 서서 예배드려도 괜찮아요. 네. 오늘 오후에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 제목부터가 아주 고상하고 어렵죠. 한번 따라합시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 네,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내받고자 합니다. 여기서 이 영이라고 하는 건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성령님으로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 영어 번역에 의하면 성령의 새로운 방법으로 섬겨라. 이 신약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신앙생활과 구약시대 그 율법의 메인 종교인들의 이 삶은 상당히 대조적인 것인데 그들은 그 율법의 조문에 따라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소위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한 자들이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데 그 성령님의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제 순종해 가는 거예요. 우리 글로리아 찬양 때도 지금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서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을 가지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이고 나는 글로리아 찬양대 안 나가면 유승하 집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은 왜 내가 빠졌는지도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가야지. 이게 이제 율법적인 신앙생활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내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우리 성가대 이름이 이 하나님께 영광인데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중대한 사명을 받았으니 내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참여해야지. 이게 바로 이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크리스천들 거듭난 신자들은 바로 성령의 새로운 방법으로 섬기는 거 이제는. 그래서 신약시대 우리가 이제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성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이 주도적 사역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친히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0년의 사생활과 3년의 공생애를 통하여 복음을 전거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풍랑을 잔잔케 하고 바다 위로 건너는 그런 예수님, 성자 예수님의 주도적인 사역이고 이제 성자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날 즉 부활 후 10일 만에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 강림하셨고 이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는 성령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령에 민감하고 또 반면에 친숙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성령님 오늘도 찬양하는데 정말 영혼의 찬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내가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봉사하는데 누가 짜증내게 옆구리 찔러도 격동하지 않고 기쁨으로 봉사하고 설거지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잘하면 모두가 다 칭찬하고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괜히 시기한 사람도 있고 미워한 사람도 있고 깎아내린 사람도 있고 정죄한 사람도 있고 그래도 그런 것에 전혀 터치 안 받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영이란 말을 좀 성령이라고 했으면 더 쉬울 건데 번역상 그렇게 해놨단 말. 한번 다시 따라합시다.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깁시다. 성령,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했거든요. 이게 성령의 역사는 좀
자연스러워요. 율법적인 것은 상당히 말하면 재판석과 같은 거예요. 재판장에 한번 가본 적 있으세요? 우리는 엄격하잖아요. 형법 제 몇 조에 의거해 피고를 사형에 처한다. 얼마나 무서운 법정이. 우리는 그런 정죄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유함이 있는 것이 여기는. 주의 영이 거한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런데 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란 말이에요. 오늘 사도 요한은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7장에서 소위 이 성도의 내적 투쟁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는 육체에 죄 있는 본성인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고,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쫓고 좋아하는데 실제 죄가 우리를 주장하고 이끌어 간다는 말. 도대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하면서 탄식하다가 이제 로마서 8장에 넘어가면서 그 위대한 선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내가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구나. 그 해방된 자가 자유로움을 누리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해방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여전히 옛날 일본 순사들을 벌벌 떨면서 이 광에서 골방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있으면 얼마나 미련하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해방된 지가 지금 몇 년이에요, 지금? 75년? 79년? 근데 아직도 해방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저기 골방에 들어서 순사들만 욕이나 하고 그 다음에는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어리석냐는 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은 결혼을 비유로 지금 율법에서 해방과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설명하고 1절 6절까지, 그 다음에 7절로 마지막 절까지는 율법과 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좀 어려워요. 제가 봐도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고, 제가 어려운데 여러분들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은 나도 잘 모르니까 그냥 건너뛰고 조금 쉽고 이해가 되는 부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 1절로 6절은 특별히 율법에서의 해방과 그리스도의 연합을 설명하는데 결혼을 비유해요. 결혼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까? 1절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로 3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좀 이해가 됐습니까? 네, 율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한다는 거. 그걸 지금 비유적으로 설명하면서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종종 이 법의 피의자가 갑자기 자살하거나 죽으면 이 검사는 소위 공소권 없음 이런 선언을 하게 됩니다. 죽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 형을 면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내린 검사의 결정인데, 오늘 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됐다고 했죠. 한 여자와 한 남자가 결혼해 살아요. 근데 이 남자가 좀 좋은 남자면 참 좋겠는데, 좋은 남편. 우리 석진거 목사님 같이 좋은 신랑이면 참 좋겠는데 아주 못된 인간. 내가 어쩌다가 저쩌다가 저런 인간을 만나가지고는 이 고생을 하는 거야. 요새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결혼 안 하는 사람이 많대요. 혹시 잘못 만나가지고 일생 고생하느니 차라리 직장도 있고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게 좋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돼요. 한번 결혼해가지고 이혼할 수도 없고 무슨 물건이면 마트 가서 바꿀 수도 있지만 이 인간을 어떻게 바꾸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데 나는 그것보다는 해보고 하는 게 더 나아. 안 한 것보다는.
하고 후회하는 게 나을 수 있단 말. 뭐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한다고 없디다마는 왜 하라고 저는 강조하냐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했으니까 하나님이 살게 했으면 잘 되게 하려고 했겠지 못 되게 하려고 했겠어요? 복 주시려고 했겠지 재앙과 화를 내리시려고 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제 두 개의 남편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하나는 율법 남편이고 하나는 은혜 남편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이 율법 남편은 상상만 해도 참 꼬장꼬장하고 아주 시시시비하고 뭐 청소를 했느냐 안 했느냐 밥이 왜 이렇게 맛이 없냐 김치는 왜 짜냐고 국원에 된장을 적게 넣느냐 하면서 온갖 재판은 다해. 정 떨어지겠어요? 안 떨어지겠어요? 예. 아이 부인이 정성스럽게 음식했으면 맛있게 먹어줘야 되겠는데 하는 것마다 여기 가구에도 손을 한번 쫙 꺼봐 이게 먼지가 뭐냐고 닦은 지가 얼마나 됐냐고 하면서 사람을 그냥 피가 말라 죽게 만드는 남편, 그게 율법 남편이에요. 예수 남편은, 은혜 남편은 너무 우리 석진거 목사님 같이 자비롭고 은혜로워가지고 여보 당신은 청소 안 해도 괜찮아. 밥을 3층밥 지어도 괜찮아. 빨래는 무슨 빨래? 에덴 동산에서 무슨 빨래할 거 있었어? 빨래하지 마. 그냥 나만 믿고 따라와. 당신은 나만 믿으면 돼. 그게 바로 은혜 남편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남편이 바꿔졌어요. 남편이 바꿔졌다고. 전에 이제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런 부인이었는데 이제는 바꿔졌단 말이에요. 제가 종종 예를 든 게 있잖아요. 한 예쁜 처녀가 가난해서 부잣집에 식모로 들어갔는데 이 남자들은 껍데기를 많이 보거든. 속은 별로 안 봐. 아무튼 미팅하고 오면 묻는 질문이 한결같은 열놈이면 열놈이다 대답한대. 묻는데 오늘 만난 여자가 이쁘더냐? 그런데 예쁜 젊은 처자가 식모로 들어왔는데 아이 뭐 한 달 일해도 일 잘해도 월급이 똑같고 일을 못해도 월급이 똑같고 그러니까 일을 뭐 별로 열심히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시간만 때우면 월급은 나오니까. 그리고 일해도 막 지적을 받고 뭐 욕도 얻어먹기도 하고 책망도 받기도 하면서 그 식모살이를 하는데 어느 날 그 집의 총각 큰아들이 이 식모하고 눈이 맞아버린 거예요. 필이 통한 거야 맞아 말하면.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네. 그러니까 이 식모 종이 주인이 며느리가 돼버린 거예요. 며느리가 돼서는 이제 주인이 뭐 시키고 명령한 것만이 아니라 시키지 않고 명령하지 않은 것도 부지런히 빨래하고 뭐 빨래도 보통으로 하나요? 깨끗하게 아주 뭐 청소도 아주 뭐 누가 시키지 않아도 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아주 뭐 집안 한기도 다 시키고 뭐 왜냐하면 주인이니까 그 일의 태도가 전혀 달라지잖아요. 식모는 그냥 대충 때우기만 해도 월급 받아서 가면 되니까 대충 눈에 보인 데만 하고 안 보인 데는 안 하고 눈치만 보고 그랬었는데 막상 이제 그 집의 며느리가 되고 이제 주인이 되다 보니까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해. 그것도 월급 받는 게 아니잖아요. 겁나게 기쁜 마음으로 엄청나게 기쁜 마음으로 즐거움을 하는 거예요. 내 재산이니까 후에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다 자기 거 아니에요 며느리.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율법적인 신앙은 종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종이야. 근데 교회는 종살이로 온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상속자요 자녀로서 신앙생활하는 거고 스스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종처럼 이렇게 수고하는 건 있지만은 그런 마지못해서 억지로 인색함으로 율법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은 존재가 아니에요. 이제는 교회는 그래서 모두가 다 주인이야. 목사가 주인이 아니고 장로님이 주인도 아니고 교회는
기본권은 모든 성도들이 다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말이 많고 교회 공사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게 전부 다 한마디씩 한다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씩 할 수밖에 없지, 다 주인이니까. 이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런 그 혼인 관계를 비유로 바로 율법과 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죽으면 그 효력이 없다는 것.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우리가 좀 그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그 유대인들에게 그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남편에게만 허용된 특권이라고 합니다. 그 참 요새하고는 상당히 다른 시절이죠.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 있는 동안에 만약에 다른 사람과 눈이 맞으면 이건 간부고 음부, 간음한 여자가 해당되지만, 자기 남편이 죽은 다음에 재혼하는 것은 그건 아무 제재를 받을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 지금 설명해 놓은 거예요. 2절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이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 간음한 여자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뭘 설명하려고 하는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율법에서, 율법 남편에게서 해방된 자고 율법에 대하여 이미 다 죽은 자가 됐기 때문에 자유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시집갔는가 하면 새 남편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집을 간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시집가가지고 또 여전히 죽은 남편 뭐 제사를 지내고 맨 그 남자만 생각하고 눈물을 짝짝짝 흘리고 있으면 새 신랑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는 거예요. 정신병원에 데리고 갈 수도 있다고. 이제 옛날 신랑을 잊어버리고 이제 새 남편에게 사랑받을 일들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하면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옛날 아주 엄격하고 못되고 아주 꼬장꼬장하고 이기적이고 아주 좁쌀 같은 그런 남편에게서 해방됐고,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우리는 예수 남편, 새 남편을 모시고 살게 됐고, 예수님 안에서 이제 새 남편이 원하는 열매를 맺도록 산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막 해야 된다. 우리가 좀 과거에 그렇게 많이 배워가지고 그런 율법적 잔재들이 남아있는 게 사실이. 그걸 뭐 잘 적용해야 되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를 기억하여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기 위해서 사사로운 일, 오락을 다 중단하고 오직 믿는 일과 예배드린 일에 전념한 것이 주 목적이고, 이를 위해서 뭐 주일날 뭐 마트도 가지 않고 사거나 팔지 않고 텔레비도 안 보고 떡도 안 해오고 이런 것인데, 문제는 그런 그 중요한 건 잊어버리고 그 율법적인 그 껍데기 요것만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이런 시대가 있었는데, 그렇게 섬기는 것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한 거듭난 신자는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 섬기는 건데, 그것이 바로 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될 거고,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이 될 거고, 또 성령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될 거고,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순종하는 삶, 그게 바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이 될 것입니다. 성도는 이제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한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이 나쁜 것인가 이런 오해를 풀기 위해서 7절로 마지막 부분에는 율법은 결코 그런 이 나쁜 것이 아니고 죄를 유발시키는 나쁜 동기의 수단이 결코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의 반영이요. 그 율법이 없다면 죄가 죄인 줄을 모르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는 몽학 선생 역할을 해줄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법이 없으면 그게 죄인지 몰라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옛날 아주 미개한 나라에서는 사람의 인육을 먹었다는 거예요. 인육. 말하자면 식인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얘기만이 아니라 실제로 식인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죽여놓고도 전혀 죄책감이 없고 죄인지도 모르는데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십계명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6계명에 살인하지 말지니라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이 들어와서 죄가 더욱 부각되고 그것이 죄구나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선한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그 죄를 깨닫게 되고 내가 죄인인 줄 알고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고민한 인생이 바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오신 그 예수님께로 안내해주는 이 몽학 선생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도덕적 율법을 통하여 좀 더 이 거룩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신앙과 생활에 표준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이 대단하죠. 죄를 깨닫게 해주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와서 칭의 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모든 도덕적 율법을 순종함으로 복을 받고 행복을 구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너희 행복을 위하여 이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는 없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됐다고 지금 로마서에서 계속 강조하는데 우리는 바로 그 율법의 남편에게서 해방되었고 이제 새 남편, 예수님 남편이 우리 남편인 줄 알고 이 예수님 남편은 섬기는 방법은 이제 법조문을 준수하면서 종교적으로가 아니라 그 성령님의 인도, 우리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제 순종하면서 모든 일을 나가야 될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4절 볼까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같이 한번 읽읍시다. 4절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율법 남편이 이제 죽었어요. 그리고 죽었으니까 이제 예수 남편에게 시집온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거기서 이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해방의 목적이 그거예요. 이는 이유를 말하죠.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예수님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의 핵심 주제는 곧 하나님의 의, the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의롭게 된 자는 이제 율법에서 해방된 자이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자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영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럼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여기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율법 조문에 묵은 것과 대립되는 게 바로 영의 새로운 것. 아직도 그 캐톨릭이라든지 일부 영국의 그 성공회, 이런 그 또 이 러시아라든지 동방 종교를 섬기는 그 오토독스 처치라는데, 이런 데 보면 상당히 예배가 어떤 자유함이 없고 좀 그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그런 면을 많이 봅니다. 가령 그들은 1년의 스케줄이 다 잡혀 있고 매주 그 주에 읽는 성경 구절이 정해져 있어요. 1년께 다. 그래서 그 뭐 기도의 책, 이런 책들도 있어서 그 주에 그걸 이제 사제가 낭독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형식적인 절차예요. 그러니까 옛날 그 천주교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신부가 라틴어 성경 가지고 말이요. 아니, 자기도 잘 아는가 모르는가는 모르지만 아무튼 라틴어를 하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알겠어요. 그야말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이제는 자유하는 영을 가진, 즉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성령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봉사하기 전에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를 온전히 받아 봉사하고 제게 주신 모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게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할 자인 것을 여기서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7절, 그리고 이제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요. 율법 남편에서 해방되었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받은 그런 자들이지만,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율법이 마치 우리로 하여금 더 죄를 많이 짓게 하는 도구와 동기로밖에 들리지 않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거 이 죄가 죄인 것을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이건 좀 적용이 될 것 같아요. 그 유치부라든지 유년주일학교 때는 잘 모르잖아요. 스스로 분별력이라는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도 잘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율법적 교육이 상당히 효과가 있죠. 그건 해서는 안 돼. 그건 해야 돼. 그러면 안 돼. 뭐 부모들이 늘 지적하는 게 그거잖아요. 거기 가면 안 돼. 그거 만지면 안 돼. 빨간불이면 서야 돼. 걸어가야 돼. 애들이 더 자라. 서야 됩니다. 언제 걸어가? 초록불일 때 걸어갑니다. 그걸 다 율법적으로 다 배워놓고 실제 이제 가서 훈련도 시키잖아요. 빨간불일 때 선생님이 손잡고 가만히 서 있고, 노랑불 때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초록불이 닥치면 선생님과 같이 걸어가는데, 사실 그 아이들은 그걸 통해서 율법적으로 배웁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되면 우리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빨강불, 그다음에는 노랑불, 초록불을 만들어 놨구나. 그래서 운전자들도 정말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타인을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신호등 체계를 해놨구나. 그리고 정말 기쁨으로 기다리고, 내 생명을 위해서 또 질서를 지키게 되잖아요. 근데 어린 아이 때는 그걸 잘 모르니까 율법적으로 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빨간불 안 돼, 노란불도 안 돼, 초록불 걸어가도 돼.
그리고 다 요새 뭐 유치원에서는 손도 다 들어가도록 걸어갈 때 손 들고 아주 훈련 잘 시켜놔. 그 율법적으로 배운 그것이 이제 성인이 되면 스스로 깨달아 가지고 아 이건 이 말하자면 건너를 못 건너는 건 대단히 위험하고 내 생명뿐만 아니라 보행자들도 생명도 위험하구나. 내 생명과 보행자들 생명을 위해서도 내가 빨간불이네 혹은 노란불에는 정확하게 신호등 준수 법을 지켜야 되겠구나. 요걸 깨닫게 됩니다. 이거 이 율법이라는 거에 법이란 말인데 사실은 그 법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주신 것인데 그렇다고 뭐 그걸 이 뭐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될 자는 아무도 없는 거죠. 율법 하지 말아라. 에덴 동산에서도 계명이 있었어요. 동산 이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을지니라 그랬단 말. 이런 계명이 있으니까 이제 사탄이 그 계명을 가지고 와서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시켜서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아니 사탄이 말한 대로 보니까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게 정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아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겼다는 말. 그래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이게 계명이 더함으로 죄를 더 짓게 만들었다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어렵지만 아무튼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우리는 이제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남편 예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존재인 줄 확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 이 죄성이 드러나는데 그 죄에 순종하지 말고 이제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